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 여러분, 그 새 언약에 제가 방점을 찍어놨는데 그건 좀 주목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끼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이다.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합한다. 성찬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합한다. 오늘은 사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연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전했고요.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 이 성찬에 관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가 11월 달에 결혼식 하는 거 아시죠? 아직 공식적으로 광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반주자이신 우리 청년 우리 인경 씨가 11월 달에 결혼식을 합니다. 신부는 저 진주에 있는 분입니다. 11월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 형제와 이 자매님이 저한테 요즘 결혼 교육을 받고 있어요. 결혼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어떤 것인가?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을 다시 보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고요. 아마 결혼 예식을 할 때쯤 되면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인들 앞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을 그렇게 목회자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젊은이들은 부모를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뭐다고요? 비밀이다. 비밀은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남들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이거 비밀이야. 남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그 결혼을 비밀이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비밀이 크다. 결혼은 비밀인데 그 비밀도 엄청 크다. 왜 그 결혼이 이렇게 크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고, 바울은 그 결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혼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밀이다.
여러분, 결혼 자체도 사실은 비밀이죠. 부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친구하고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만이 아는 시그널이 있죠. 시그널, 신호. 부부만이 아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한 몸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만이 아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특히 부부 관계라는 것은 너무 비밀하기 때문에 남들은 알 수가 없죠. 저와 사모님, 저와 아내와 결혼한 지가 벌써 37년이 지났는데요. 요즘은 뭐 아내의 그 표정만 보면, 표정만 봐도, 표정의 시그널만 봐도 지금 아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한 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만이 알고 있는 사인, 우리만이 알고 있는 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인간의 결혼을 어디까지 확장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밀이라기보다도 신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한 비밀이고 굉장한 신비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된 것,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표가 뭘까요? 그 사인이 뭘까요? 그 시그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7절부터 34절까지 읽어야 돼요. 11장 17절부터 34절이 한 문단, 한 문맥입니다. 그 모두 다 뭐에 관한 거냐면 주의 만찬에 관한 것. 이걸 다른 말로 애찬이라기도 해요. 주의 만찬에 관한 문맥이 17절부터 34절인데 그 문맥 안에 오늘 본문 11장 25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1세기는 여러분 100년 미만 교회들을 1세기라 그러죠. 그죠? AD 1세기. 그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 이런 예배당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한 276년경 되어야 예배당 건물이 이제 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이런 예배당처럼 이런 데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하면요, 전부 다 집에서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 당시의 가정의 구조를 여러분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가옥 구조예요. 로마 지배하에 있던, 1세기는 로마 지배하에 있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 이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그러고 하고요. 이 라틴어가 돼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트리움이라고 그래요.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파란색으로 된 트리클리니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좁긴 하지만 뭐 의자 같은 게 있어 보이고, 뭐 식당의 구조처럼, 야외 식당의 구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아트리움을 보면 이거는 그냥 마당이에요. 그냥 마당. 그래서 파란색은 식당 구조로 되어 있고 빨간 색깔은 그냥 마당이에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같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면, 좀 귀족이고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트리클리니움, 여기서 모여서 식사합니다. 최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약 한 1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주의 만찬에 오는 사람들은 빨간 색깔 안에 있는 그 마당에 모여서 그냥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처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소도 이렇게 식당과 마당으로 구분되지만 음식도 차별화되었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빈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마당에 그쪽에 모여서 먹게 만들었으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굉장히 부끄럽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 이 말이고요. 또 여러분, 11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 파당이 뭡니까? 갈라지는 게 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될 만큼 깊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 그의 주의 만찬은 성경적인 만찬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모일 때는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환영하라 이 말입니다. 환영하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환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도 기다리고 있다가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트리클리니움하고 아트리움이 나누어서 밥 먹지 말고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으라. 이게 주의 만찬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으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임을 서로 누리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함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의 요절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이 잔은 일종의 제유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은 꼭 무슨 잔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 잔은 주의 만찬을 제유하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뭐다? 함께 모여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주의 만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주의 만찬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기는 내는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 아시죠?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으로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 당신의 피로 제정하신 새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던, 저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언약을 맺던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언약을 맺을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도 뿌리죠. 뿌리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언약을 맺은 증거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죄사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흘리고 찔리면서 찢기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 시작된 이 새 언약 안에서 성도들은 참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 텐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 언약 백성 되었다니, 이걸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 이꼴 피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신약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것을 더 깊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새 언약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몰랐어요. 안타깝죠? 이미 바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 안에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게 함께 누려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부자들이 주의 만찬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파당을 지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감정싸움 했나?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주의 만찬 때문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잘못된 주의 만찬을 지적하면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릴 기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주의 만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드디어 성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어떤 배경에서 제정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딱 보면 예수님 가운데 앉아있고 제자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게 만찬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찬 석상에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제정한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하살표 쭉 가서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고요. 우리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진짜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사람의 몸을 막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지금 유대교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했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단다, 사람의 피를 먹는단다 크게 오해했죠. 상징적으로 떡을 나누고 피를 마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빵을 먹는 거고,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도 이것은 예수님의 피야,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거로 잔으로 해가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6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6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찬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답 한번 해보셔요. 누가 답할 분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삶과 신앙의 그 괴리감들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줌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주 유익한 거예요. 1500년대에 만들어진 교리문답이에요. 1500년대에. 여러분 답을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읽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연합됨을 의미하다 하면서 이런 박수를 한번 칩시다. 시작.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박수가 잘 안 맞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다 있지는 않지만 이 바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너무 길어서 제가 뺐어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교회를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라고 부르시며.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건 뭐 사천용광장로교회도 포함되고 뭐 사막교회도 다 포함 다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너는 나의 살이고 나의 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살이요 나의 뼈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누구를 만들었냐면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름이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뜻이 그냥 사람이에요. 아담 이러면 보통 명사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죠. 진흙을 딱 그래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영혼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적적해 보여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놓고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와라는 여자입니다. 최초로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담이 눈을 번쩍 뜨는데 제가 눈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눈이 팍 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번쩍 뜨는데 어머나 자기 눈앞에 너무 아름답게 생긴 지하고 닮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처음으로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와!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들이 시인입니다. 시인. 이렇게 멋진 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 아마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셨어요. 야 이놈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그렇게.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 여자를 처음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그대로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예쁜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아름다운 아내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 말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관계의 결혼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와 그 높은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이 말. 여기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잠에서 깨어날 때에 자기 아내가 생긴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깊은 죽음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아내로 와이프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쿵쾅거리죠? 혈압이 오르나?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쿵쾅거리는지. 감동이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찬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 교회 사이에 깰래야 깰 수 없는 새 언약 관계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게 성찬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이신 신랑으로부터 성찬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잔치에서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확인함으로 그 신부된 교회는 복을 누립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맛보기가 오늘날 성찬이고요, 성찬에 초대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성찬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냥 연례 행사로, 연월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알고, 이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라고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찬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복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계속 받아 누려야 되지 발로 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수단으로 교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세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복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차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전에는 아무리 서로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고 찢고 뽑고 좋아하고 해도 결혼식에서 하나님과 정인된 성도들 앞에 이제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할 때부터 그게 부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것을 다시 깊이 경험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신랑의 육체적인 강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을 미래죠. 계시록 19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잔치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내가 누구예요? 아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남자도 아내가 됩니까? 예, 남자도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 볼 때 남자든 여자든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아내, 와이프, 마누라입니다. 그 아내가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 준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육체로 강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다른 너무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위로받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잠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두고라는 청년, 이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때도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이 집은 조금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있고 3층 옥탑방까지가 있었는데 베란다, 그 유두고가 거기에 걸떡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가정집에서 주일 열바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때는 모든 예배마다 성찬이 다 있었거든요. 이제 설교를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설교를 엄청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 난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졸면 떨어집니다. 이때는 좀 웃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즉사를 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왜 죽었나? 그럼 설교하는데 무슨 잠을 자고 졸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두고는 굉장히 삶에 찌들려서 힘들어 있는 상태.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좋은 거예요. 바울은 뭐 설교를 뭐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러고도 안 됩니다, 또.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바울이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있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성찬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사도행전 2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주는 위로예요. 여러분, 오늘날 새 언약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고 또 성례를 통해서 위로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두 분이 세례를 받았죠. 오늘 그분은 오늘 첫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이 저는 우리 김대중 지사님 기도할 때 먼저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야, 참 그러겠네. 그분들 참 감격스럽겠네. 이제 처음 성찬에 참여하니까요.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속죄받았다, 죄에서 사함받았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더 강화시켜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는 무슨 기념식 해라 이거 아니에요. 8.15 뭐 광복기념절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을 항상 기억해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연합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찬 때에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개인의 작은 잔으로 준 게 아니에요. 참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살려면 빵도 이따만한 빵 하나, 잔도 이따만한 삼천포 말로 양푸이 이따만한 양푸이, 거기다가 포도주를 함께 담았어. 가면서 최원 장로님 마시면 최원 장로님이 김대중 지사님 넘겨주면 김대중 지사님이 또 마시고, 또 이것을 김종채 지사님 넘기면 김종채 지사님 마시고, 김용주 장로님 마시고, 그래 쭉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한 큰 잔에 포도주를 함께 담아 함께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염병 안 걸립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다. 하나다. 이런 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한 큰 잔에 함께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처럼 부부의 비밀을 경험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보다 큰 비밀은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에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비밀이라면 성찬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혼인잔치에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육신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4장 1절만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